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라고 또 갑자기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수련회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좀 요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장 좀 오해가 많고 그리고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좀 의문이 드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뭐 또 의문이 들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악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무엇보다도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리고 그걸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를 거역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악용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그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는 누가 세워주신 겁니까? 히틀러는 누가 세웠죠? 그 모든 권세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세웠습니다. 그럼 아돌프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운 건가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세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죠? 이 논리대로 하면. 근데 그러면 아돌프 히틀러가 정말 많은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히틀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은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앞구절에서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심판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악한 일이라도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니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말씀대로 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심판에 이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은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명령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트럭이 지나갑니다. 트럭이 지나갈 때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럭보다 훨씬 힘이 약한 경찰 한 명이 손짓해서 딱 세웁니다. 그러면 트럭이 서나요, 안 서나요? 대부분 서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뺑소니 치다가는 막 경찰차 따라붙고 그때 일이 커지잖아요. 트럭은 힘이 있지만 손가락 하나로 그 트럭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될 때 힘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힘 때문에 서름을 당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을 가지라고 얘기한 이유를 바로 권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게 권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세죠. 두 번째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세운 법이 지켜지나 지켜지지 않나를 확인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권세라고 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권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켜지나 지켜지지 않나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사람. 그러니까 얘기하면 힘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순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힘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을 바로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바울이 있었던 한 2000년 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민주주의도 없었고 공산주의도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체제는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어떤 민중의 봉기를 통해서 권력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쳐서 자신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획득하는 거지, 민중이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켜서 어떤 권력을 쟁취한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는 사이에 주어지는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여해 주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얘기는 그 복종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공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히틀러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히틀러의 권력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복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쭉 가게 되면 그때는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지금은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등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히틀러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더러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옳게 사용하느냐, 옳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 판단의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 지도자를.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세웠고 권세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왜냐?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럼 성경에 그 권세에 다 복종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입니다. 히브리 산파. 근데 그들이 이집트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나요?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왜냐?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거나 그 권세와 힘과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일깨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조건 악한 권력에서 행해지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정치를 해나가고 어떤 교회를 치료해 나간다라고 합시다.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럼 부활의 소망도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당연히 지옥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좋게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성경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내리고 그 지도자를 세우고 권세와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깨우시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 일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저건 하나님의 뜻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리시고 하는 모든 힘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세우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기도해야겠죠. 왜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 권력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마귀 짓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악한 권세, 히틀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때로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실수를 다시 번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가, 그 권세의 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라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참 이 의문이 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누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아니라면 그가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감시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권세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세와 권력을 그리고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사역과 그 자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